샬롬, 인도네시아에서 책 읽어주는 선교사 김혜경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미국에 사는 친구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친정엄마가 많이 편찮으신데 돌볼 사람이 없어서 요양병원으로 모셨어요. 거동도 못하시고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 주사를 맞으며 견디고 계세요. 엄마가 하나님을 만나셔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엄마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시간이 되면 찾아가 엄마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엄마 이름은 변옥순입니다. 짧은 내용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친정 엄마의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절실하게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다. 사실 이 친구도 1년 전 사랑하는 딸을 하늘나라에 보낸 아픔이 있다. 그 아픔으로 이 친구는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친구의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며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병원에 있다는 친구의 올케에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절에 다니시던 분이시니 오지 말라고 했다. 그때 미국의 친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자기도 올케와 통화했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하나님을 영접하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 가지 말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럴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다.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는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었다. 마침 요양병원에 가기로 한 날 오전에 큐티 모임이 있었다.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눠주신 집사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자신의 친정엄마 이야기를 해주셨다.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눠주신 권사님도 요양병원에서 투병하다 돌아가신 친정엄마의 이야기를 해주셨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내 마음을 알았지? 하시는 것 같았다. 그 음성에 순종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어 나는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 소그룹에 기도를 부탁했다. 그러자 리더 권사님은 이 기도 제목은 우리끼리 나눌 것이 아니라 모임 전체에 알려서 다 같이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놀랍게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았다.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도록 하시는 놀라운 분이시다. 큐티 모임을 마치고 병원으로 가는데 한 집사님이 나를 따라오며 함께 가고 싶다고 했다. 자상하신 우리 주님은 준비된 한 영혼을 위해 많은 사람이 기도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동역자까지 붙여주셨다. 친구 어머니는 미국에서 온 딸의 친구라는 말에 내 손을 꼭 잡고 눈물부터 흘리셨다. 호흡곤란이 와서 말하는 것을 무척이나 힘들어 하시면서도 잡은 손을 놓지 않으셨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전하고 영접 기도문을 읽어드리며 어머니 아멘 하세요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정색을 하시며 힘들게 말씀하셨다. 난 절에 나가 아멘 못해 절대 안 해. 그 순간 이것이 한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는 사탄의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를 했다. 주님 제발 어머니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는 다시 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세요? 그 말에 어머니의 감은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 딸 사랑해. 내 딸을 제일 사랑해. 어머니가 사랑하는 그 딸이 어머니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원해서 저희를 보낸 거예요.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으세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딸이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어머니 딸은 나중에 꼭 천국 갈 거예요. 어머니도 천국에서 딸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어머니도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그랬더니 어머니는 감았던 눈을 힘겹게 뜨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 순간을 행여 놓칠까 싶어 얼른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 아멘 하세요 하니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힘들게 아 하시더니 다시 한번 숨을 크게 고르시고 맨 하셨다.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우리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다. 친구의 어머니에게는 부처님보다도 딸이 소중했다.
그래서 그 딸이 가기 원하는 천국에 함께 가고 싶어 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 것이다. 집에 오는 길에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친구는 너무 고맙다며 엄마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줄을 몰랐다고 했다. 자기 엄마는 절대 하나님을 받아들일 뿐이 아니라서 포기하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자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평생 하나님을 모르던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감동적이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변옥순. 친구의 어머니께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얼마 있지 않아 친구에게서 다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엄마가 주님을 영접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혹시 아는 목사님이 계시면 모시고 가서 어머니를 위해 예배를 드려주세요. 생각나는 목사님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에 같이 갔던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다. 그래서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를 말했더니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얼마 후 우리는 목사님과 함께 병원을 다시 찾았다. 그런데 그 사이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하게 나빠지셨는지 산소 마스크까지 하고 계셨다. 그래도 우리를 보고 반가워하셨다. 어머니께 목사님이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내 손을 꼭 잡으며 펜과 메모지를 달라고 하셨다. 그래서 드렸더니 그 위에 고마워요 라고 쓰시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 어머니 얼굴이 순수한 어린아이 같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때 집사님이 목사님을 모시고 병실로 들어왔다. 난 어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시면 어쩌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 표정이 아까보다 더 좋아 보였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신 것 같았다. 어머니께 미국 사는 딸이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더니 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셨다. 어머니에게 자식은 절대적인 것 같다. 어머니는 딸의 부탁이라는 말에 무조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셨다. 새삼 이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목사님은 어머니를 위해 예배드릴게요 하시더니 큰 소리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을 불렀다. 어머니는 그 찬송을 들어본 적도 없으셨을 텐데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셨다. 어머니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흘렀다. 온전히 순종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 진실한 모습에 나도 눈물이 났다. 평생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이 예배를 드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배를 마친 목사님께서 어머니 아멘 하세요 하니까 어머니는 다시 메모지와 펜을 찾으셨다. 그러고는 힘겹게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 가셨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변옥순. 그렇게 다 쓰신 어머니께서 수줍게 웃으셨다. 우리는 모두 그 모습을 보며 너무 기뻐 할렐루야를 외쳤다. 어머니는 다시 펜을 달라 하시고 할렐루야까지 써주셨다. 정말 할렐루야였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생의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주님은 그 영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집에 오는 내내 마태복음 말씀이 생각났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마태복음 20장 9절로 10절. 어머니는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으셨다. 한 데나리온은 구원의 약속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일을 계획하신 것 같다. 세상 영혼들을 위해 울기 원한다. 요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기보다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하기를 선호한다고 한다. 이제 크리스마스는 굳이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날,
예수님이 없어도 상관없는 날, 그냥 우리끼리 선물 주고받으며 행복하고 즐거우면 되는 날이 되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어딘지 모르게 슬프다. 어딜 가나 큰 트리가 있고 화려하지만 왠지 마음은 쓸쓸하다. 아마도 그 안에 주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마치 시온산이 황폐해져 여우들만 놀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라.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예레미야애가 5장 15절에서 18절. 주님은 우리끼리 선물이나 주고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우리끼리 술 마시고 흥청망청 놀게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영적으로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러 오셨다. 하지만 세상은 주님이 오신 목적도 모르고 주님도 모른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안타깝다. 어쩌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모든 것이 왜곡되고 본질을 잃어버렸다. 온 세상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쾌락과 향락만을 추구하고 있다. 지금 세상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기뻐하고 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잃어버린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 땅을 향해 울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 그런데 주님은 세상을 향해 울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거라.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 것 같다. 주님은 세상 것을 붙들고 사는 영혼들을 위해 울기 원하신다. 그래서 세상이 잃어버린 진짜 크리스마스를 찾기 원하신다. 황폐해져 여우들이 놀고 있는 시온산의 회복을 원하신다.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큐티하게 하였느냐? 얼마 전 나처럼 딸을 잃은 집사님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큐티를 나누자고 했고 나는 내 큐티 나눔을 그분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면서 함께 서로를 위로하며 살자고 했다. 아이들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자고 했다. 그런데 한동안 큐티를 받아보는 그분으로부터 이제 큐티를 그만 보내달라는 연락이 왔다. 교회도 그만 다녀야겠다고 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는지 궁금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내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을 힘들어했다고 한다. 자신은 감사가 나오지 않고 할 수도 없는데 오히려 딸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더 화가 나고 원망스러운데 나는 매일 감사한다고 하니 그걸 보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미안했다. 내 감사가 누군가에게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큐티하기가 두려워졌다. 그리고 큐티 나눔을 보내기도 두려워졌다. 큐티가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남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일이었는데 오히려 누군가를 힘들게 했다는 사실이 힘들었다. 그래서 며칠 동안 큐티를 하는 것을 중단하고 주님께 기도했다. 하지만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더 힘들었다. 그런데 그중 큐티를 하는데 큐티 책에 달려있는 제목이 지금 일어나 다시 시작하라였다. 나는 깜짝 놀랐다. 이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었다. 간단하고 짧은 명령이었지만
내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에 충분했다. 우리가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에스라 5장 9절. 주님은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느냐?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고 물으셨다. 그 말씀이 내게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큐티를 하게 한 것이냐고 물으신 하나님 음성 같았다. 너무 죄송했다. 주님이 마음 주시지 않았다면 큐티를 하지 못했을 거고 그 내용을 사람들과 공유하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니 큐티를 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고 큐티를 보내는 것은 성곽을 마치는 일이다. 그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는 건축해야 할 자기만의 성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또 마쳐야 할 자기만의 성곽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큐티를 하는 것이 내 예배를 회복하는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다시 큐티 책을 폈다. 그리고 큐티를 통해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성곽을 마치면서 온전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기도했다. 만나를 줍다. 이 딸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세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시편 115편 4절로 8절. 시편 115편에는 우상의 특징을 이야기한다.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둘째,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셋째,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한다. 넷째,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내지 못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상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많다. 안타깝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는 우상과 같다. 친한 자매에게 연락이 왔다. 대순 진리회를 믿는 친정엄마가 대구에서 오셨는데 혹시 와줄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었다. 두말도 않고 가겠다고 했다. 자매의 친정엄마는 대순 진리회를 40년 동안 믿었던 분이다. 나도 자매가 엄마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던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자매 기도 부탁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알았다. 나는 자매 집까지 가는 동안 계속 기도했다. 지혜를 달라고, 사탄이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막상 자매 어머니를 만났는데 눈빛이 너무 선해서 가슴이 아팠다. 어쩌자고 저렇게 선한 눈을 가지신 분이 우상에게 속아 40년을 무지 속에 사셨을까 싶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솔직히 나는 한 번도 대적 기도를 하거나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그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단단히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갔다. 그런데 대적 기도는 안 나오고 눈물만 났다. 어머니의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때문인 것 같았다.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내내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 어머니도 만나주시길 기도했다. 어머니의 옥황상제 이야기와 금강산 1만 2천봉에 있는 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으로 기도했다. 집을 나오기 전 어머니에게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되겠느냐고 했더니 눈빛이 약간 흔들렸다. 그래서 무조건 어머니를 덥석 안고 기도를 시작했다.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신 주님,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오늘 밤 이 딸에게도 찾아와 만나 주시고 저를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이 딸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세요. 눈물이 나왔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거부하던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더니 울기 시작하셨다. 집에 돌아와 이제는 주님께서 어머니의 영혼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했다. 우리 주님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내가 이런 일까지 할 수 있게 하시는 걸까? 내 지나온 시간을 보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말이다. 오늘도 우상을 섬기는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딸의 눈물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전하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예레미야 26장 18절로 24절. 오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받게 될 징계에 대한 말씀이다. 말씀에서는 주님께 청종하지 않으면 7배나 더 징벌하시고 7배나 더 재앙을 내시고 7배나 더 치신다고 한다. 생각만 해도 너무 싫은 것들이다. 징계를 받는데도 조건이 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가 징계를 받는다. 복받는 조건과 징계받는 조건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 징계를 받게 된다면 그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 남편 친구들 부부와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우리만 빼고 나머지 두 부부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슬그머니 하나님을 전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문제는 남자들이었다. 여자들은 하나님이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열심히 들으며 관심을 보이는데 남자들은 예민하게 반응했다. 어느 남편은 나한테 오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부탁하지 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하다니. 그런다고 물러날 내가 아니다. 나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집요하게 하나님을 전했다. 솔직히 말해서 에스겔서 말씀 때문이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쳐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 3장 17절로 19절. 내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아 그가 구원을 얻지 못할 때 그의 피값을 내게 묻겠다는 말씀 때문이다. 전했는데 안 들으면 그것은 그의 문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한 자의 생명은 보존한다고 하신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전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전한다. 그 영혼이 안타깝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 복된 삶을 살게끔 인도하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내 생명을 보존하고 싶어서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 징계를 받고 싶지 않아 전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징계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복받는 비결을 알았을까 싶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다. 아무튼 그날도 나는 친구 부부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전했다. 만날 때마다 전했다. 그래서 남편 친구들은 내가 하자만 말해도 또 하나님 이야기한다. 한다. 나는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도 기회가 되면 무조건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 순도 높은 진짜 사랑만 남은 분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본문 말씀처럼 살고 계신 두 분의 권사님을 만났다. 그분들은 항상 기뻐하고 그들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고 계시다. 내가 그분들을 알게 된 것은 5년 전 한 큐티 모임에서다. 두 분의 연세는 82세, 80세다. 나와는 20살 차이가 난다. 거의 엄마뻘 되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두 분을 만나면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하고 좋다. 두 분의 웃는 모습이 어린아이보다 순수해 보여서 좋다. 또 주님을 향한 두 분의 사랑이 거짓없이 진실해 보이기 때문에 편하다.
사실 두 분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여러 가지 아픔도 많았다. 여전히 암 환자이다. 하지만 지금 두 분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백팩을 메고 전도하러 다닌다. 호스피스 병동을 다니며 말기암 환자들을 위로하러 다닌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다. 두 분에게는 주님을 향한 순도 높은 진짜 사랑만 남은 것 같다. 나는 두 분과 헤어지면서 나란히 손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오랫도록 지켜보았다. 어떤 사람의 뒷모습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나풀거리는 권사님의 치맛자락과 긴 니트자락이 세마포 옷자락처럼 보였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시록 19장 8절. 세마포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다. 언제나 기뻐하고 그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고 있는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다. 그래서인지 거룩하시는 두 분의 모습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어젯밤 두 권사님을 위해 기도했다. 그런 분들을 내 믿음의 친구로 또 동역자로 주신 것을 감사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셔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선악과만 안 만드셨으면 죄도 없고 심판도 없었을 것 아닌가? 그러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그런 고생을 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는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를 알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 것 같다. 바로 나 때문이었다. 나는 오늘도 선악과를 따먹었다. 어제도 따먹었다. 내일도 따먹을 게 뻔하다. 무엇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가? 바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판단한다. 내가 보기에 선하면 그것이 좋은 일이다. 내가 보기에 악하면 그것은 악한 일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만드신 것 같다. 남편과 싸울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가 하는 말만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나대로 내 말만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알 것 같다. 내 말만 옳다고 하는 것은 선악과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죽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제 생각하니 선악과는 따먹는 나무가 아니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나무였다. 내 죄를 깨닫게 하는 나무였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선악과를 바라보며 따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 언제 보아도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 말은 언제나 내 말이 옳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따먹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따먹으면 끝이다. 선악과는 절대 혼자 먹게 되지 않는다. 함께하는 사람에게 모두 나누어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큐티를 해야 한다. 매일 큐티로 주님을 만나다 보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린다. 큐티가 나를 살린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식과 진리를 발견하는 바울이 정말 멋있다. 율법의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를 기준으로 자신이 발견되길 바라는 바울이 정말 멋있다. 내 삶은 그렇지 못했다. 나는 바울이 버렸던 배설물들을 끌어안고 살았다. 돈도 중요했고 체면도 중요했고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었고 좋은 차도 타고 싶었다. 남들이 드는 명품백도 들고 싶었고 남들이 입는 민코 코트도 입고 싶었다. 난 언제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질까? 난 언제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을까? 이런 나에게 주님이 물으신다. 너는 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닌 것 같다. 바울이 부러우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신다. 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될 때가 시작이다. 그렇구나. 그걸 먼저 알아야 했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는 것을 먼저 알았어야 했구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걸 몰랐던 건 아닌 것 같다.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바울처럼 살아야 하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걸 인정한다고 한들 내가 바울처럼 살 수나 있겠는가? 그게 자신이 없으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면서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바울처럼 살아달라고 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라고 말이다. 갑자기 큐티가 부담스럽다.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분명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만둘 수 없다. 큐티야말로 죽기 직전에 나를 살려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